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 중에 버틀람 포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심리 연구를 좀 오래되긴 했지만 1949년에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의 이름은 나중에 지어졌는데 포러의 가짜 성격 검사였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해요. 자신의 수업을 듣는 39명의 학생들에게 성격 검사할 수 있는 테스트지를 나눠주고 이제 각자의 성격을 검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 테스트에 이렇게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시험지를 거둔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이 시험지의 테스트 결과를 나눠주면서 이것이 당신의 성격인데 얼마나 이것과 잘 들어맞는지 한번 보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걸 나눠주면서 모두에게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줬고, 이것은 일단 당분간은 너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로 지켜라라고 하고 나눠주었습니다. 자, 그 검사 결과를 받고 난 사람들에게, 그리고 과연 이번 테스트 결과가 이 테스트에 대한 그 검사지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그것을 한번 나눠준 결과지를 보면서 너의 성격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평점으로 한번 매겨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면서 이제 나눠줬어요. 자, 5점 만점 중에 학생들은 성격 검사지를 받아들고 우와 이게 내 얘기네?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평점을 매기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평점이 몇 점이 나왔냐면은 4.26점이 나왔어요. 꽤 높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와, 이 성격 검사지가 정말 나의 성격과 잘 들어맞는구나 라고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하고 평가에 대한 그 점수를 매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39명의 학생들의 결과지에는 어떤 결과의 내용들을 써서 준 거냐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점집에 가거나 뭐 가진 않았겠지만 이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대충 한 13개, 15개를 적어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39명의 학생들에게 모두 다 똑같은 내용의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내준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 특별한 검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학생들은 와, 이게 정말 내 얘기구나 라고 할 정도의 끄덕여지는 그런 자기의 성격을 거기서 봤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그 중에 이제 뭐 3개만 간추려 봤는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성격 검사를 하진 않았지만 이게 내 성격과 비슷한지 보세요. 당신은 타인에게 자막에 있지 않습니까? 자막 없나요? 네, 당신은 타인에게 호감을 얻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뭐 두 번째, 겉으로는 자제심이 많고 쾌활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가끔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3가지 정도만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성격과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이 15개 항목 중에 한 3개 정도만 제가 꼽아서 왔어요. 저랑 좀 너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 성격 검사를 한 적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누구에게나 아주 조금씩은 다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뭔가 특별한 검사를 통해서 너의 성격을 우리가 좀 들여다봤어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사람들이 끄덕여질 만한 내용들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뭐 그런 얘기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 그래, 그렇지, 내 성격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의 2가지의 심리가 작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나를 좀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포러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 2가지의 심리를 동시에 검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중에 결과에서는 심리적 착시 현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누군가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리와 나는 좀 특별해라고 하는 심리를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검사지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주면서 야, 이거 너에 대한 검사지니 다른 사람에게는 당분간 공유하지는 마라고 하는 특별함을 거기에 묻어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와, 이거 내 거구나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이 특별함,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마케팅 많이 해요. 어떤 거냐면은 특별 한정판 이러면은 우리 약간 좀 이렇게 눈 돌아가시는 우리 지체들 있지 않아요? 특별 한정판이면 무조건 사야 돼요. 그게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사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특별하다, 내가 특별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구가 이런 마케팅에도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희 집 앞에, 이사한 집 앞에 코스트코가 있어요. 그 코스트코도 1년에 한 번씩 회원을 가입하려면 회비를 내잖아요. 이 회비가 뭐 따지고 보면 아주 많지도 아주 적지도 않은 적당한 회비에, 그런데 저는 낼 때마다 좀 부담은 돼요. 이거 내가 잘 이용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거기다 돈을 내고 있는 저를 봐요. 그 심리가 뭐냐면은 회원제 뭔가 좀 특별해. 코스트코에서 기름 넣으려면 회원카드를 태그를 해야만 기름을 넣을 수 있고, 내가 좋은 물건을 조금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나는 코스트코 회원이야. 저는 블랙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약간 자신의 특별한 심리를 이용한 거. 근데 그 저희 집 앞에 있는 코스트코를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회원제로 운영되는 거 맞나 이렇게 대충 세보니까 한 1,000명만 있어도 1년에 받는 회원비가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코스트코 회원이 전체가 몇 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원이라고 하는 특별함, 그리고 나는 그 회원이기 때문에 코스트코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좋고 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이런 특별함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별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마케팅 전략은 아니셨겠지만 우리에게 특별함이라고 하는 아주 되게 중요한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한 가지 사용하신 방법이 하나가 뭐였냐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왜 특별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들려주신 얘기고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미리 하신 그 비유의 말씀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풀어주시는 말씀이 10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어떤 의미에서 특별하냐면요, 12명의 제자와 함께한 몇 사람에게만 이 1절에서 9절에 있는 특별한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만 해설해 주시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은 모든 무리와 그리고 특별히 비유를 깨달아야 되는 사람을 두 분류로 분류해 내시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부분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비유, 비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셔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부류가 있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고요. 이 비유를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0절에서 20절 말씀에 해설을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는 이 특별함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사람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몇몇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나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셨을 때 그 주신 것을 받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계시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가끔 가다가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이 내 안에 확 치고 들어오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 깊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에서는 내게 특별함의 의미로 다가오는 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내게 들어온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느 말씀은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그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은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세 가지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첫 번째는 특별한 메시지를 들으라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이 비유의 핵심은 들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과 같은 말에서 시작을 해요. 3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 비유가 마칠 때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은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중간에는 비유의 말씀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그의 백성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데 들으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는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사람에게 귀라고 하는 기관은 듣는 기관이잖아요. 귀 말고는 듣는 기관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진짜 잘하는 것,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 특히 엄마 아빠의 잔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이거 우리 가능한 특별한 능력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말을 들으라, 집중해서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깨닫게 되는 거기 때문에 들으라, 집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듣기는 듣는데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통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들으라, 듣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종류가 나와요. 뭐 어떤 거는 아까 얘기했던 집중해서 들으라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단어도 있고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들으라라고 하신 이 부분에서 사용된 그 히브리어, 물론 헬라어지만 히브리어가 무엇을 사용했냐면은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특별한 단어예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듣기는 듣는데 이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전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순종에 대한 요구로 하나님의 율법들이 주어지는 부분을 처음으로 쉐마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의미에서 헬라어에서도 이 듣다라고 하는 쉐마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헬라어에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한 단어밖에 없어요. 아쿠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히브리어의 쉐마를 가지고 와서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듣고 순종하라. 아까 말씀을 나눈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 비유를 듣고 흩트지 말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 비유가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집중해서 듣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 비유마저도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어떻게 다른 비유를 듣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집중하고 순종해 이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비유를 한 번 듣고 깨닫지 못할 수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훈련하겠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나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전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 밭의 상태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단락이에요. 네 가지 땅의 의미예요. 자,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그냥 씨를 뿌리는데 당시 문화에 따라서 이 씨 뿌리는 것이 이렇게 흩뿌리기 방식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진 종류는 그 땅의 종류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네 종류의 땅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씨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유의 해설을 14절에서 20절 말씀에서 하나하나 해주세요. 자, 먼저 14절 말씀을 보시면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말씀이 이 씨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다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는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리해 보면은 여기엔 네 종류 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전했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길가는 뭐냐면요,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에요. 길가는 딱딱하고 굳어서 그 씨를 뿌리면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졌을 때, 전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즉시로 와서 뿌려진 그 말씀을 그냥 빼앗아가는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일 만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길가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돌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밭은 믿음이 약하여서 오래 버티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약간의 흙은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흙 위에 씨가 뿌려지면은 뿌리를 내려가지는 못해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뜨거운 햇빛이 떠오르는 그 낮이 되면은 금방 이제 견디지 못하고 씨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반응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또 주어지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견디지 못하고 이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노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 돌밭에 비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숙할 마음의 따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이냐면요, 매주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막 찬양 부르면서 은혜가 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돼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서 그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볼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의 상태가 돌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 없는 모습이 되어서 세상과 부딪힐 마음도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의 마음, 그게 돌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는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자, 가시떨기는 돌밭보다는 훨씬 흙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떨어진 씨, 말씀이 전해졌을 때 흙이 있어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돌밭보다는 더 깊이 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열매를 맺기 전 단계인 잎이 맺혀져요. 그리고 서서히 꽃까지는 피겠지요. 그런데 가시에 찔려서 잎도 꽃도 떨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어느 정도는 생기고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근데 결정적으로 돌밭과 비슷하게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자기가 하고 싶은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끝까지 가서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는 못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밭과 비교해 보면은 돌밭과는 조금 달라요.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둘 다 말씀은 들려요. 듣기는 해요. 근데 돌밭은 전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해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끝내는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열매를 삶에서 맺지 못하는 사람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상 세 가지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삶에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방해해요. 또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마음에 그 마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마음에 따라서 점점 더 큰 자극과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을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길가는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는 상태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에 바칠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고 전해지지만 그는 들을 귀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들리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들리지 않는 것과 들리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들리긴 들려요. 그런데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말씀이 잎을 맺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들리기는 들리는데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으로 모두 다 주저앉아 버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들리긴 들려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에 따라서 이게 삶으로 적용되고 순종으로 나아가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다 마음을 두어야겠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순종의 의지에 따라서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이 바뀌는 겁니다. 돌밭인 사람에게는 그닥 큰 전략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세상의 어려움 한두 가지 툭 던져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돌밭인 거예요. 가시떨기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조금 더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사탄의 시험과 근심과 걱정을 주는 그 범위와 역량이 다른 거예요. 더 큰 시험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져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작동되는 그래서 맺어지는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삶에서 순종의 의지를 따라서 점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네 번째 밭입니다.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 마음의 상태, 굉장히 단순하게 예수님은 20절 한 절 말씀으로 설명을 해요. 다른 비유를 길게 해석을 하지 않으시고 20절 한 절에서 좋은 땅은 이런 거야 라고 끝맺음을 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예수님이 다른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으시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좋은 땅을 그냥 설명하고 끝내버리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보태봅시다. 뭐냐면은 좋은 땅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던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상태를 쭉 이어와 봐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땅들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좋은 땅은 특별함이 있는 땅이에요. 이 비유 자체가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준비된 비유이기 때문에 좋은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았어요. 이거는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땅은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가시떨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잎도 열리고 꽃도 맺고 이제 달라집니다. 좋은 밭은 마침내 열매를 맺는 밭이에요. 여기 보면 30배, 60배, 100배 이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씨 그 하나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한 알의 씨앗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큰 단락을 보면은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마음은 좋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을 견디고 버티며 씨는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30분, 40분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이후에 펼쳐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지 맺지 않는지의 결과로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사탄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교활하게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탄의 전략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근심을 던져줘요. 그것 때문에 쉽게 쓰러지는 사람은 돌밭이고요. 세상에 근심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으면서 꽃이 필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시떨기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떨기는 믿음의 훈련과 순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마음은,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인내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가지고 와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유혹과 시험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금방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역시 돌밭이나 가시떨기처럼 끊임없는 유혹과 어려움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견디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야만 꽃은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좋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강력한 힘을 의지해서 세상의 가치와 유혹, 사단의 시험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꺾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 오랜 시간을 버티며 견뎌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며 살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는 하시지요. 그러면은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밭에 따라서 뿌리를 내리는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돌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밭을, 좋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뿌리를 내리는 길이가 달라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견디는 힘이 필요해요.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안에는 4가지 종류의 밭이 모두 존재할 거예요. 심지어 길가의 마음으로 온 우리 지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어떤 사람은 가십,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길가, 이걸 의미하진 않아요. 한 사람의 마음의 밭 안에도 4가지의 마음의 상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은 길가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거북하고 마음이 좀 좋지 않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리니까 불편한 거잖아요. 우리 마음밭은 아마 길가는 없기를 소원해요. 우리의 대부분은 돌밭 아니면 가시밭 아니면 좋은 밭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듣는데 그치면은 돌밭이고요,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단하는 마음까지 갔는데 열매가 없다면 가시예요. 가시떨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쉽게 순종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친다면 좋은 밭인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밭에는 열매가 맺어져요.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바라기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해요. 그 마음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는 과정이 달라진 거예요. 말씀을 집중해 듣고 순종하려는 의지와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거기서부터가 열매를 맺는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는 단계까지 가는데 힘들게 버티고 힘들게 견디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세요.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힘보다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큼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왜냐면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열매 맺기까지 위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를 예수님은 빼앗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성도를 끄집어내서 빼앗을 수 있는 세상의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부딪혀 보세요. 때로는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의지를 가지십시오.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 비유, 특별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알려주신 특별한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비유가 어떤 주제였다고 그랬죠? 처음에 이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돌밭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의지를 발동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봐야지 라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이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그 말씀이 꺾여서 그 말씀이 기억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순종으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가시떨기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결단도 해요. 그리고 끝끝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 주신 참 기쁨을 가지고 열매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밭이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어떤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선택은 너희의 자유야,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포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좋은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마음은 돌밭과 가시떨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끝끝내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과 걱정, 내가 추구하는 내 세상의 가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것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 정도 마음은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어서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나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지금 작동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사모해서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의지를 다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알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그 열매는 다시 수많은 씨를 세상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 한 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새기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에 순종과 의지를 꺾어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